안녕하세요. 오늘은 천국은 무엇인가 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보는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 천국이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의 포인트는 하늘이 아니라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을 잘 살펴야 하는 것이고 그 핵심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이 천국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을 잘 살펴봐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의미의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죠. 오늘은 그와 반면에서 이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이라는 데에 포커스를 두고 이 천국의 의미에 대해서 보다 심층적이고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이 천국이라고 했을 때 이 좋은 씨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진리의 말씀이죠. 이 진리라는 것은 바른 이치라는 것인데 이 바르다는 기준이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바르다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이 말씀만이 진정한 진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이 조금도 섞이지 않는 순도 100%의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진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준이 굉장히 엄격하고 까다롭죠. 이러한 이 성경 가르침의 정확무오한 그런 엄중성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22장 성경에서 가장 끝부분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의 내용을 보시면요.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라고 이렇게 엄중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섞어서 이렇게 전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조금이라도 빼서 그렇게 자기 편의식으로 전하게 된다면 그러한 사람들에게 내리실 그런 엄중하고 무시무시한 그런 재앙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인 것이고 성경 구석구석에 이 진리들이 다 나와 있는데 그러한 진리의 내용을 전하는 것도 온전히 하나님의 의도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있는 그대로의 가르침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를 전하는 사람이 가장 좋은 목자라고 하나님께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이 천국이라 그러죠. 여기서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은 결국에는 참 스승, 참 목자를 말씀하는 것이고 이 사람이 바로 좋은 목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이 천국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전한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이 땅의 천국의 실체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비유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그런 2000년 전에 그러한 가르침의 그런 모습들을 잘 한번 떠올려 보면 예수님은 정말 그야말로 초라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영화에서 보시면 예수님이 아주 잘생기고 멋지고 근사한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미화한 모습이고 실제로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그야말로 마른 땅에 솟아오르는 줄기같이 정말 볼품없고 아주 미약한 아주 초라했던 그런 행색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이 너무나 남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가르침의 감화력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감동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가르침의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진정한 가치는 이 보이는 겉모습의 외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나오는 그러한 깊이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러한 그 일화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2000년 전에 그러한 사역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구약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가감없이 전하더라.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한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께 달려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그러한 사람의 그 가치를 알아보는 그러한 제자들이 진정으로 이 땅에 있는 천국을 찾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이 사람을 이렇게 좋아해서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됐을 때 진정으로 이 세상이 천국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목표하고 있는 지향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의 포인트는 크게 보면 딱 두 가지인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잘 살펴라.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좋은 씨앗이 잘만 심겨지면 그것이 언젠가는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진리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 진리만이 온전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이 사람에게 심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상이 온전히 마음에 믿어지는 사람이 바로 진정으로 에덴 동산과 같은 낙원을 꿈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자기 생각을 섞어가면서 거짓된 마음으로,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따르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의 12 제자들 사이에 섞여서 같이 자란 것처럼 그러한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이라도 자기가 밀려날까봐 그러한 조바심 때문에 이 하나님 예수님의 가르침에 조금씩 그 자기 생각을 섞어서 그것을 변질시키고 희석시키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사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의 이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그러한 가라지의 모습을 가진 신앙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마태복음 13장 25절 이하에 나오는 가라지 비유에 나와 있는데, 오늘날 정말 엄청난 기독교의 영적인 현실을 보면 정말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정말 정통 교단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이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 버렸는데,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예언으로 선포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근데 이 가라지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종이 주인에게 그럼 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하니까 주인이 됐다. 그냥 그것을 추수 때까지 그냥 두어라. 뽑아버렸다가 알고까지 다칠까 심히 염려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추수 때에 이 알곡과 가라지의 진가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시면 악인들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라지는 이 결국에는 바람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런 방해의 바람이, 재앙의 바람이 훅 한번 불고 쓸어 닥치면 가라지들의 실체는 그냥 정처 없이 그렇게 바람에 날려서 날아가서 흩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데 얼마나 방해 요소들이 많습니까? 뭐 예전같이 뭐 핍박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게으름, 우리의 나태함, 얼마나 교회 생활을 하고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얼마나 유혹거리들이 많고 얼마나 더 자고 싶은 유혹이 몰려옵니까? 그뿐만 아니죠. 교회 프로그램을 참석하고 제대로 참여를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곳곳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이 가라지 같은 신앙인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알곡과 같은 참 신앙인이라면 그러한 방해들을 다 뚫고 이겨내고 그것을 오히려 자기가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연단시켜주는 과정의 발판으로 삼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정말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 얼마나 그 가치가 퇴색되고 전락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냥 교회가 어떤 연애의 장소라고 생각이 되거나 아니면 자기 취미 생활을 공유하는 그야말로 문화센터의 수준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아니면 그저 소소한 개개인의 그런 어떤 마음의 안정과 힐링을 그렇게 추구하는 피난처 같은 그런 정도로만 이 교회의 가치가 굉장히 질이 낮아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가치는 정말로 높은 차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진정으로 마음속에 그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이라면 그러한 모습으로 가벼운 신앙인의 그런 편하기만 하려고 하는 신앙인의 모습은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좋은 씨가 정말 하나님의 이 모양과 형상대로 그 좋은 씨가 나에게 심기어졌다면 그런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씨앗을 퍼뜨려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사명인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제자된 도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역할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가르쳐서 그들을 제자 삼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그 좋은 씨를 받은 그러한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러한 가르침을 잘 받은 우리들이 먼저 그것을 잘 가르쳐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려면 예수님이 분부한 것을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것인데, 그러려면 우리 또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겠죠.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이 땅은 진정으로 천국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온전히 이 마지막 시대의 가르침을 우리 마음속에 잘 받아들였다면 그것을 온전히 잘 받고 이행해서 우리가 그러한 천국의 가치를 날로 날로 확장시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